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어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기사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상태를 살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진짜 영적 상태를 살리는 오늘 주의 날, 특히 또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요. 1절부터 3절, 1절부터 2절인데요. 거기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게 3절부터 12절 말씀이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걸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그걸 이혼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하죠. 그것이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로는 오늘 13절부터 15절인데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데려왔잖아요.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오라고 하시고 이제 축복하시고 했던 이게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오늘 우리 먼저 첫 번째 사건이죠.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를 보고 정치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큰 무리가 자기를 따라요. 무슨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뭔가 이제 표 생각하죠. 그러면 큰 무리를 보고 장사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큰 무리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늘 또 시험하는, 근데 시험한다는 얘기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 만한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화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오늘 말씀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들을 이제 꾸짖고 이제 못 오게 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왔다,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오늘 좀 이거 이해하려면 사회적인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나왔던 이 병든 자들, 무리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병든 자들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결해요. 그들과 함께 하면 나중에 보면 뭐 그들과 함께 했던 자는 뭐 옷을 벗어서 옷을 빨고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뭐 이런 명령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병든 자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거예요. 왜냐? 병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병자를 잘 대우 안 해요. 취급도 안 하죠. 피하죠.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피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이혼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 아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 이제 그런 남편과 아내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뭐 아내는 그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죠.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도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 이런 데 보면 아이와 여인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남편에게 속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편의 소유라고 이제 그때는 봤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내가 뭔가 이제 자기 눈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새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내를 새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아내는 뭐 남편의 사랑을 당연히 못 받겠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왜? 남편 소속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원래 본질은 부부가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은 이것 가지고 어떤 이유 가지면 우리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질문한 거잖아요. 시험되는 질문을 한 거죠. 왜?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또 이제 아이도 이제 부모에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트 안 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과 아이와 밥 같이 안 먹었잖아요. 다 무시하고 저리 가. 너 알 거 없어.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오늘 이제 병든 자, 아내,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를 어떻게 보셨어요?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가 뭐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병든 자 안의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뭐냐? 영적 상태란 얘기예요. 만약에 율법학자가 이 사람들을 보면 무슨 말 하겠어요? 병든 자를 보면서 너 무슨 잘못했어? 너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보겠죠. 사기꾼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그렇게 보겠죠. 근데 복음의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살리겠죠. 그 얘기는 병든 자, 뭐 여인, 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병든 자를 두고 어떤 자리에 서 계시고, 어떤 여인을 두고, 어떤 사람을 두고, 뭐 여인이지만 사람을 두고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시고, 아이들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십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변하지 않아요. 신분과 권세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 우리의 배경, 천국,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갈등이 아니에요. 실제 갈등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를 살려야 합니다. 신분과 권세는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변하지 않아요. 영적 상태는 바뀌어요. 살려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게 영적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를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듣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뭘로 변하냐? 불신자 상태로 변해요. 신분은 안 변해요. 신분과 권세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듣지 않는다, 불신자 상태로 변한다니까요. 그 상태로 변해요. 그 상태로.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얘기는 완전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것 자체도 영적 상태예요. 뭐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이 참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영적 상태라니까요. 근데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도 영적 상태예요. 그 사실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 가지고만 살아가는 그 열심이 헛된 거구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 아들아, 여러분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상태를 살려라.
오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 상태를 살려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요 병든 자를 만나요. 병든 자를 만난다니까요. 근데 병든 자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큰 무리예요. 오늘 말씀처럼 큰 무리가 따르다가,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얘기가 뭐냐? 모든 사람이 병들었으며, 모든 사람이 병들었으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으며.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들을 우리가 만난다니까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겠죠. 나 중심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들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아니면 쫓아내겠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비난하겠죠. 그 사람들과 싸우겠죠. 왜?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살려내지 못하니까. 말씀하셨다니까요. 현장은,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병들어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이 원래 병들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 상태를 살리지 못하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영적으로 병든 자, 죽은 자들을 만난다니까요. 학교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를 만나요. 왜 제가 아니, 그런 자들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집안에 갔는데 무기력한 자를 만나요. 그런 자들을 만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이 갔는데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만났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만났다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그 렘넌트들은요 복음 가지고 살아났어요. 복음 가지고 살아났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났어요. 우리는 어딜 가든 병든 자를 만나요. 집에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의 현장을 가든 만나요. 근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났던 렘넌트들이 있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난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가지고요 살아나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왜 왔냐?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또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무리를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죠. 그들을 치유하셨죠. 왜 영적인 상태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떻게 치유해요? 아니, 말씀 제대로 읽으세요. 언제 우리가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내가 뭐 치유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만 전달해도 돼요. 여러분들 훌륭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능력 없으셔도 돼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리스도가 치유하세요. 병든 자가 그리스도 만나면 살아나요. 그게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살아난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나를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영적 상태를 살리세요. 영적 상태를. 또 왜 살려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험되는 말들을 해요. 그 시험이 있어요.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이 시험되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함정틀 올무에 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옛 운명 가운데로 다시 잡히게 해요. 그 모든 배경에 사단이 있고요. 사단이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사단의 일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시험을 만나게 돼요. 시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드는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요. 영적 상태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니까요. 그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사실 살려야 돼요. 또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요, 시험되는 상황들을 만나요. 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나왔는데 뭘 만났어요? 그 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만났다니까요. 아니, 구원받게 하셨으면 좀 좋은 길로다가 이렇게 해야 하셔야지.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니요. 홍해로,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홍해로 이끄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시험되는 상황이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게 돼. 또 광야를 40년을 걷네요.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상태를 살리지 못하면 그곳에서 뭐하냐? 원망해요. 옛 상태로 돌아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신명기서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구나.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 가운데로 이끄셨구나. 언약 붙잡아요. 언약 붙잡은 자들이 승리했고요. 또 영적 상태를 살려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역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그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세요. 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스도가 이미 끝내셨다.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자꾸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세요. 또 아셔야 돼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알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걸 두고 살아가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오늘 잠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 부부가 한 몸이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이혼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려움 가운데로 계속 밀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희는 먹을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존재임을 알면 그런 고통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병이요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아프고 병들고 누워 있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복음 못 전한다. 그래도 저럴 수 있지만 늘 아프고 그 상태에 있다. 그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영적 상태를 살려야 합니다.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거기에 걸려 있죠. 이래야 돼 안 해야 돼. 이혼뿐만이 있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수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세요. 포기 못 하세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 높음, 어떠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그렇다면 틀린 질문들 다 버리셔야 돼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혼하고 안 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어요. 나 대신에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모르고 지금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 이거 비밀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에 유익한 거 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까 보니까 그 찬송가 하는데 그 하임이가 주보 이렇게 막 들더라고요. 왜 들지?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에 이번에서 주보에 적혀 있는 찬송가를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다른 주보를 갖고 지금 예배 인도하시나 보다 생각한 것 같아요. 찬송가를 왜 바꿨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그 찬양을 바꾼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거기 뭐 이거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왜 영적 상태를 살리냐? 아이들. 우리가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영적인 상태예요. 오늘 제자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아이들을 막았다니까 오지 말라고? 아이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막았다니까요. 물론 이스라엘 전통이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막고 있다는 얘기, 막는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를 두고 진짜 중요하게 보셨거든요. 이 아이들을, 그 제자들은 무시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아이를 중요하게 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사명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보좌, 천국, 보좌의 축복, 보좌의 것들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에서 살려야 된다니까요. 보좌의 그 힘,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능력, 미션 전달할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천국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달 안 하는 것이 막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이 아이들의 것인데 이 아이들에게 천국의 소망, 천국의 것들은 하나로 전달하지 않아. 막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이 천국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가진 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 안 한다, 막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 거잖아요. 렘넌트의 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하지만 그 그루터기 그 속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천국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 아이들을 만난다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늘 다른 거 전달하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은 알아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도 전달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 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어떻게 맡고 있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데려와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맡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이들의 뜻을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매일 이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보좌를 알도록, 이 천국을 진짜로 소유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 그렇게 볼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셨어요?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축복하세요. 매일 안수하세요. 축복의 말을 전하세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로 역사하여 줘. 보좌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알게 하시고 그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 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셨냐? 그 축복을 전달하라고. 왜 우리 교회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축복이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라고. 그걸 두고 영적 상태를 살려라. 오늘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미션입니다. 영적 상태를 살려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내가 안다, 다른 것이 들어올까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봤어요. 중요하게 봐서 여러분들에게 차를 뽑아주려고 해요. 차를. 그러니까 직장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면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차를 뽑아주려고 해요. 뭐 그냥 벤츠, 마티즈, 뭐 선택하시겠어요? 뭐 이거 질문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 다른 것에 관심 있을까요? 세상 것에 관심 있을까요? 이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아는 자. 그렇다면 누군가 뭐 여러분들이 뭐 돈이 없고 뭐 능력도 없어서 여러분들을 무시한다,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누가 무시해도. 그거에 시험 들지 않아요.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넌 그리스도를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요. 그러면 많은 일어나는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핑계 될 거 있습니까? 뭐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 수준이 안 돼요. 그 핑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죽음도 내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의 증거가 뭐 다니엘, 초대교회, 죽음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걸 보고 138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138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으로요, 기도의 망대를 가지세요. 기도의 사람으로 서세요. 영을 살리는 기도하세요. 육신의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영은 살아나진 않아요. 병이 고쳐진 거지 영이 살아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영을 살리는 기도하시라.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 뭘로 살리냐?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138.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시대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을,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노예로 갔는데 왕에게 답을 전달해요. 여기까지 가요. 세상을 살리고 임금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돼요.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기도의 망대를 가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렘넌트들의 증거잖아요. 그 기도의 망대를 가지니 기도의 사람으로 딱 서니 왕 앞에 가서, 노예로 갔는데 왕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죠. 영적 상태가 살아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근데 죽는 줄 알고도 뭐하냐?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죽게 되었는데도 감사해요. 왜? 영적 상태가 살아나니까. 추수감사 주일이 수장절이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절기를 지킨 거죠. 원래는 계절 시기적으로 보면 한 7월, 8월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독교의 바탕이 영국에서 복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그 청교도들 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왔다고 해요. 왔는데 한 11월 달 정도에 도착을 했대요. 처음에는 저기 밑에 지방, 버지니아나 이런 밑에 지방으로다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바람에 의해서 이제 그 바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기 이제 북쪽이죠. 매사추세츠 저 북쪽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춥잖아요. 11월 되니까.
그래서 딱 그 겨울을 지나니까 반이 죽은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를 두고 왔던 그 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이 곡식을 심고 또 이제 하는 가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곡식을 거두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든 날, 이제 추수감사주. 그때 뭐 했냐? 자기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들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이제 그 어려운 모든 가운데 그들이 늘 찬양했다고 해요. 늘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뭐 다른 거 찬양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곡조를 붙여서 계속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곡식을 수확하게 됐고 또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곡식을 추수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뭐 했냐? 그 추수한 걸 가지고 초대를 했대요. 누굴 초대했냐?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이잖아요. 미국에 사는 초대를 해서 그들과 같이 곡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고 그러면 원주민들은 칠면조를 잡아서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제 그것이 기념이 돼서 그 날을 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에게 신앙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됐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그 현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곡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식사를 하고 했던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완전히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한 이게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다니엘과 같은 오늘 이번 한 주 진짜 영적 상태가 살아나서 진짜 하나님께 완전한 감사, 조건과 상관없는 진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상태를 살리는 말씀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